우리는 보통 얻고 싶으면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것들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시간 없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애쓰고 노력한다. 무언가의 결과인 과보를 받고자 한다면 원인이 되는 씨앗을 잘 뿌려야 하는 것이다. 인과나 업보는 모두 원인이 되는 씨앗인 행위. 즉 업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그 업이 무르익은 뒤에 필연적인 과보인 결과의 열매가 있음을 의미한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시간은 필수 불가결한 당위일까? 많은 경전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원인 만들어 결과 얻기도 하지만 결과 만들면 원인이 따라오기도.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시간은 환상이며 신기루에 불과하다. 의식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 본래 시간이란 없다.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과응보라는 것 또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현재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원인도 결과도 과거도 미래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도 과거에 있을 뿐 지금 여기에는 없다. 미래에 있어야 할 것들도 미래에 있을 뿐이다. 우리가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업을 지은 사람과 과보를 받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과거의 나와 과보를 받는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인가? 과거의 나와 지금은 내가 같은 사람일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들 하는데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내가 같지 않지 않은가?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며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잠시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업을 지으면 과보를 즉각 받는다는 큰 스님들의 이야기가 이러한 무시간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을 때 과거의 방식대로 인과업보와 시간에 얽매여 원인이나 잘 지으면 언젠가 이룰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할 필요가 없. 그 모든 시간적 절차를 뛰어넘어 곧장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80년을 살아도 인생을 짧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20년을 살아도 긴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다. 시간의 가치와 개념은 그만큼 상대적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한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채우는 고통의 한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 모두 같은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모두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 업을 지으면 과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업을 짓고 과보를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법이다. 세상에는 어떠한 정해진 진리란 없지 않은가?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만 있을 뿐이다. 업을 짓는 행위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과보 역시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즉각적으로 과보를 받고 싶다면 시간을 뛰어넘어 과보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물건을 얻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기 위해 20년을 고생해서 집을 얻었다고 해보자. 그것은 집을 가져서 나의 만족이 일어난 것인가? 집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얻었다는 마음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결국 만족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보배를 가져다 주어도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다. 먼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사실은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초가집 한 칸에 자연과 벗삼아 살면서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는 이는 그 자체로 세상을 다 얻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다 통치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만족이 없다면 어떤 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다.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들 한다. 그 이치 역시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손에 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선업을 쌓으면 우주법계는 적절한 시간적 때가 되었을 때 그에 맞는 과보를 보내준다고 믿어왔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곧바로 창조하는 이 방식을 취했을 때는 반대의 작용이 일어난다. 내가 먼저 즉각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우주법계는 그 원인을 뒤이어 제공해준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정말 얻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졌지만 못 가졌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못 얻은 것이다. 먼저 갖고 그것을 따라오게 만들라. 마음으로 먼저 품으면 그것이 알아서 따라온다. 20년 전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고등학생 시절을 방탕하고 자유롭게 살아온 젊은 소년이 한 명 있었다. 그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노는 것만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운동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길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그랬던 그가 대학교 입학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공부를 하리라 마음을 먹는다. 기초부터 어떠한 공부도 안 되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그를 믿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그 소년의 공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년이 좋은 대학교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학교 수능 시험에서 그는 400점 만점에 370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얻었다. 그 스스로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높은 성적을 얻어낸 것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그 소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소년은 자신이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 얻어온 노력의 결과라고 믿었다.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미국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어느새 어엿한 명문대 학생이 되어 있었고, 삶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간이 흐른 뒤 영리한 두뇌로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게 되었다. 20년이 지나 그는 이미 엄청난 사업가로 변모해 있었다. 어린 시절 방탕하던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잊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그 편지에는 20년 전 시험 점수가 잘 못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성적은 사실 220점으로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지만 전산 오류 덕분에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사업가에게 부당하게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를 명문대생이라고 믿는 믿음이었고, 내가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그가 우연히 높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 믿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렇듯 결과를 먼저 믿으면 결과가 나중에 따라오는 일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은 사업가가 되었고, 그가 성공한 사업가가 된 이유는 그가 거짓으로 만든 믿음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었기에 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따라온 것이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가 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자신 스스로를 부자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뉴스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참여하며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가 쌓이게 되고 진실로 부자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과정에 대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빠지거나 몰입하려고 노력하곤 한다. 그러나 진짜 깨달음을 얻는 것 역시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부처임을 알고 부처라고 믿어야 진정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굳이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일부러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한 과정은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은 자다가도 생기고 밥을 먹다가도 생긴다. 보통 사람들은 과정에 너무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정은 그저 하나의 행위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믿는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을 보낸 사람과 행복과 희망 속에서 삶을 보낸 사람의 시간이 같은가? 절대적인 시간은 우리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누군가는 한순간의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평생을 노력해도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한 번의 선택으로 엄청난 부를 얻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평생을 노력해도 빚만 생길 수 있다. 시간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 그 어떠한 시간도 무시받아서는 안 되지만 시간 역시 순간이 쌓여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시간이 쌓여 나가면서 과정의 성과가 된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의 관념 때문이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일이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의 관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 수가 없는 법인데 스스로 안다고 믿음으로써 자기만의 생각의 관념을 만들어 나간다. 생각의 관념은 오염된 눈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오염된 눈은 우리의 생각의 관념의 기본 토대가 된다. 생각의 관념과 오염된 눈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 세상에는 좋고 싫은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옳고 그른 일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정한 생각의 관념 안에 있을 뿐이다. 시간에 관한 나의 관념을 깨보아라. 시간이 당신에게 더 이상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일 죽을 사람에게 오늘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듯 시간이 없다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역시 맞지 않다. 시간은 그 순간에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 과거에 있었던 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 시간에 관한 당신의 관념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우리에게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에 집중해보라. 나의 행위에 따라 우주법계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만들고 우주법계는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계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걸림없는 대장부 주인공의 삶의 방식이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며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다. 행복해지기 위한 전통적 방식은 먼저 원인을 열심히 짓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키우며 노후자금으로 쓸 돈도 두둑해야 한다. 물론 때때로 나눔도 실천해야 한다. 모든 원인을 지어놓고 나면 인과응보에 따라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다. 먼저 결과를 만들면 그 원인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부순다. 우주 법계의 진리를 아는 자이며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 마음으로 그것을 먼저 가지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래도록 원하는 것을 소원하고 바라고만 있지 않은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가져보라. 그것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 손에 쥐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시간을 핑계 삼아 그것을 갖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업을 쌓고 과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한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은 거기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꺼내어 가져라. 마음에서 얻게 되면 자연히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것도 예외가 없다. 돈을 원한다면 돈을 이미 가진 부자처럼 행동해보라. 마음으로 돈을 얻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고통에서 괴로워 행복해지고 싶은 자가 있다면 마음 안에 행복을 얻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사람이 거울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법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행복해져 있는 당신을 위해 그 결과인 행복의 원인들을 만들어 내준다. 이미 결과를 얻었기에 알아서 원인을 만들어서 내주는 것뿐이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원인과 결과도 결국 하나일 뿐이다. 세상에 하나가 아닌 것이 없다. 원인과 시간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다.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결과 속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원인을 갖지 말고 그 결과를 먼저 가져보라. 시간을 들여 결과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얻고 시간을 보내보라. 어느새 원인이 따라와서 당신 곁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마음에서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시간을 들여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이미 부자가 된 결과를 취했으니 돈이라는 원인이 자연스레 쌓인다. 시간, 돈, 결과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순서를 생각하고 꾸며낸 것도 당신의 생각이 아닌가? 당신이 허망한 생각은 그 자체로 망상일 뿐이다.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결과를 먼저 갖고 시간을 보내라. 더 행복할 일들, 더 행복한 이유들을 만들어 내줌으로써 당신의 행복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은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인과업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는 무수한 노력, 이를테면 미친 듯이 돈 벌고 경제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식 동향을 살피고 아파트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원인을 만드는 방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결과를 만들어 내보라. 먼저 충분히 부와 풍요를 느끼고 만끽해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결핍감은 사라지고 풍요를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쩔쩔매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한 이웃에게 어려움 없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충분히 그 풍요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가난과 결핍에서 오던 많은 행동 양식은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쌓기만 하고 축적하기만 하면서도 계속 더 덜을 외치던 마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누리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해하며 만족하는 것이다. 먼저 결과로서 풍요로워져라. 먼저 마음속에 풍요가 자리 잡고 있어야 외부적인 부가 따라 붙는 것이다.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면 딱 그 결핍된 마음만큼의 물질과 돈만 생길 뿐이다.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얻고 싶다면 먼저 이미 그것이 되거나 얻은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를 삶 속에 먼저 가져와라. 이것이 가장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을 뿐인데 어찌 시간을 들여 찾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있고 어떤 것도 없다.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다. 내 마음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주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고 하면 비어있는 것이다. 비어있는 것과 우주가 있는 것 역시도 같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이고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가득 찬 것과 텅 비어버린 것은 같다. 물로 가득 찬 주머니도 가득 찬 것이고 물이 하나도 없는 주머니도 공기로 가득 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되었다면, 얻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저하지 말고 먼저 그 삶을 살아보라. 먼저 행복해지고 먼저 풍요로워지며 먼저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 보라. 으로 먼저 되어 있으라. 저는 지금 제 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일이 없다 보니 새벽부터 이렇게 앉아 혼자만의 그윽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법문을 듣기도 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망상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 없이 앉아있는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제게는 충만하고 꽉 찬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회방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을 쓰기 전에도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영창이라고 부르는 곳에 위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들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때로는 깊은 죄의식에 시달리는 등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문득 떠오른 한 생각이란 것이 바로 이건데요. 교도소 같은 곳에 입창되어 있는 이들 또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방 안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하는 것 같더군요. 가만히 보았더니 지금 제가 이렇게 기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저 있는 이런 시간과 교도소 감방 안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분들은 저와는 다르겠지요. 마음 자세가 다를 겁니다. 그분들은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나 심심해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겠지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겠지만 몇 가지 한결같이 다르지 않은 공통점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이지요. 무엇이 같을까요? 일단 방 안에 앉아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멍하니 앉아 있다는 공통점도 있네요. 을 읽을 수도 있다는 점도 닮아 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다라는 물리적 현실만을 놓고 본다면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 방의 장판보다 교도소의 장판이 더 비쌀 수도 있지요. 어쩌면 서울 한복판 아파트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시는 어떤 분보다 시골의 교도소에서는 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 분별을 다 넘어서서 일단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좋거나 나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방 안에 앉아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현 상황을 그리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저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있다라는 상황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판단이나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거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생각으로 과거의 기억을 동원하여 지금의 나 자신을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와 이렇게 괴롭게 비참하고 우울하게 감방에 앉아있는 자신으로 해석하면서부터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할 뿐입니다.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께 위로를 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사실은 변치 않는 매 순간에 그저 있을 뿐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마음도 계속해서 변하겠지만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에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있는 그대로의 있음입니다. 이러한 매 순간의 있음에서는 아무것도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요.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중립적인 있음의 자리를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기억을 가져와서 현실을 좋거나 나쁘다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뿐입니다. 실상에 있어서는 선방 스님의 무문관 독방과 교도소 수감자의 감방이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지요.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면, 현재를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은 그저 그렇게 방 안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괴로움 속에 있든, 즐거움 속에 있든 사실 그저 이렇게 있다라는 있음의 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 날 것이 없지요. 문제는 이 있음의 자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생각을 굴리면서부터 시작될 뿐인 것입니다. 옛날 스님들 중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이 되거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신 스님들이 교도소를 국립선방이라고 한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있음의 자리에서는 여기가 거기고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나 지금 여기 바로 이 있음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누구이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언제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이 하나에 있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즉각 진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